나유타라. 볼만한 사람은 다 봐라. 내 모든 것을 뭐 이렇게 창자까지도 다 꺼내가지고 일체 중생에게 보시하고 향하겠다. 여기서 지나가면은 시패양품 설할 때 이럽니다. 눈도 뽑아주고 손톱도 뽑아주고 자기 명예도 뽑아주고 왕위도 뽑아주고 국토도 뽑아주고 자기 몸 옆에 가진 거 자기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누가 뭐 도둑질하는 것까지 다 도와줍니다. 여기서 가져갈 수 있으면은 자기의 숨결까지도 다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 시패양의 정신이거든요. 그 여기가 시패양이 작은 이세간품 보현행원품과 같은 것입니다. 아주 강렬하게 천상설법, 그것이 이제 설해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사람에게 찾아오는 게 진정한 한의로 십지품에 들어갑니다. 한의지, 이구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해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경지가 없다고 봐야 돼요. 초견성이 아예 없다고 봐야 돼요. 그 이제 해양을 하고 초견성을 한 뒤에 무르익어서 팔부능선을 넘어가면은 무생법인을 얻잖아요. 저는 한 번도 그 경지에 가본 적이 없지만은 이론을 알고 있다니까 히말라야를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은 히말라야를 확실히 믿거든. 에베레스트 산 그 수고로움과 그 빙백의 위험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믿지 않습니까? 지금 믿잖아요. 그런데 이 경전은 하안경은 보고 왜 믿지 않냐고. 수행자들이 다 점검했고 다 체험했고 부처님이 증명해놓고 우리한테 던져놨는데 그냥 믿고 언젠가 내가 도전해야 되고 반드시 깃발을 꼽아야 되고 내인데도 그런 자신감이 있다. 혹시 내가 체력이 모자라고 지혜가 모자라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내 체력을 보완하고 기술을 닦아가지고라도 목숨 걸고라도 위법 망굴하잖아요. 이 길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서 두 무릎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또 흥분했네. 참 골치 아파요. 아유, 저는 흥분 안 하는데 얘가 자꾸 흥분해. 입이 지가 이제 흥분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두 무릎으로 백천억 나유타 강명을 놓아 온 시방의 그 무릎은 굽히고 펼치는 작용이 있으니까 좋은 거는 남에게 주고 나쁜 거는 내가 다 소화시킨다. 보왕산멸은 딱 보면 알죠. 내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내 옆에 못된 놈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못된 놈으로 친구를 삼아라.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자, 시방의 온 법계와 흑온계와 일체 세계를 다 비추니, 그렇죠. 온 법계와 흑온계와 있는 것 없는 것, 일어나면 법계가 꺼지면 흑온계라. 생멸과 정멸을 갖다가 다 일체 세계를 유의법 무의법을 싹 다 비춰가지고 환하게 깨쳐가지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하나도 없이 싹 다 비추려 하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백천억 나유타 강명이 필요할 것이다. 저 보살들이 이 부처님의 신통 변화하시는 모양을 다 보고 이 보살들도 저 여러 부처님의 신통 변화하시는 모양을 다 보았다. 보았다는 건 이제 믿음의 길로 젖어들고 이제 모든 것을 찬탄하고 법을 들을 만한 상태가 됐다. 이런 말씀이죠. 보살들이 지난 옛적에 열애와 함께 수행하였다. 아무나 이 법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난 옛적에 동수, 동종, 성근이라 함께 닦고 함께 성근을 심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암경을 읽는 것은 지난 옛절에 능금밭에 능금나무를 부처님과 같이 심었듯이 오늘 수학하는 것은 내 능금이다 이거죠. 오늘 읽는 이 하암경이 우리에게 내인데 오게까지 기필코 금생이 됐든 전생이 됐든 내가 하음에 어떤 인연을 심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금생이 될지 다음에 될지 모르지만은 또 뭐 1년생 사과나무에다 사과 딸라면 그 사과가 따지나 3년이 시절 2년이 도래하면은 또 사과가 따지겠죠. 그래 인간을 믿지 않으면 불교를 안 믿는 거하고 똑같죠. 뭐. 그러니까 지는 작은 거는 요만큼 코딱가리 문제 코딱가리만큼 있는 것이 아는 척은 또 엄청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 하안경 80권도 안 읽고 뭐 한 번도 안 읽고 어떻게 중이 돼가지고 세상에 아이고 골치 아프게 책을 말아보네 이러고 앉아있대. 이게 어떻게 책이고 부처님이지 그냥. 보살 중의 숙인 동행이라.
여시 보살이게 여비로자나 열애로 허왕석시에 동종성근하야수 보살행일세시리 오입제불자제 심심해탈하야 더흥무차별 법계지신하며 이일체토대 이무소주하야 견무량불하고 실왕성사하며 일념중에 주행법계하야 차제무예 호대심의 청정이여 무가보하며 무량무수제불열애가 사항가호념하사 공력기력하야 도구경제일 피안하며 항이 정념으로 주무상가가야 염념항립일체지처하며 이소입대하고 이대입소에 개덕자제하야 통달무예하고 이덕불신하야 여불동주하며 핵일체지하고 종일체지하야 이생기신하며 일체열의 소행지처에 실능수입하야 개천무량지혜법문하며도 건강당대지피안하야 해건강정하야 단제의혹하며 이덕제불자제 신통하야 보일체 시방국토의 교화 조복 백천만억 무수중생호대어 일체수의 수무소착이나 선능수학성치구경하야 방편알립일체 제법이라 여시등 백천억 나유타 불가설무진 청정삼세 일체무량 공덕장 제보살중이 계례집회하야 제어 불소하시니 인강소견일체 불소도 실령여시 하라 여시르라. 이 보살들은 지난 옛적에 그 보살들이 우리입니다. 비로자나 열애와 함께 무엇을 심었다? 동종성근이라. 동종성근이란 함께 바람일행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동종성근은 앞에 무슨 품이 나왔습니까? 십행품이 나와서 그것이 창고가 되고 그 십행품의 공덕을 쌓은 창고가 여기 십향품에서 해양되겠죠. 그 십향품 서두에 나오는 뭡니까? 도설천궁 개참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살의 행을 닦았으며 보살이 행을 닦는 게 보살 행은 뭡니까? 바람일 행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시지게 인욕정진 그런 것이 이름만 달리해서 나올 뿐이죠. 옛날 분들이 탈탈탈탈 들어가지고 그냥 보시라고 막 써놓은 게 아닙니다. 지게 이런 게 아니고 수행해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딱 견주어가지고 저놈이 참을성이 별로 없네. 절맞게 어른 놈이야. 나중에 악업장이 있는 놈이다. 저거는 일시계 놓으면 금방 하다가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기도 시간에다 100일기도 못 채고 한 30일 하다 도망갈 놈이야. 뻔히 알거든요. 자기한테도 그런 문제가 도래하거든요. 그래 또 부지런하면은 한 1년쯤 해보면은 탐심이 많이 없어집니다. 제일 먼저. 그다음 한 1년 반쯤 지나면 진심이 좀 막 없어지면 사람 똑같습니다. 말 배울 때도 똑같고 젖 떨어질 때도 똑같고 또 오줌 가리는 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근기가 아니면은 기도하고 참선하고 수행해가지고 경지가 비슷비슷해요. 탁월한 근기 뭐 상상지기만 몇 명 빼고는.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셔도 돼요. 모든 부처님의 자제하신 깊은 해탈문에 깨달아 들어가서 무차별한 법계에 몸을 얻었으며 일체국토에 들어가되 머무는 데가 없고 한량없는 부처님을 뵙고 나아가 섬기었다. 잠깐 동안에 법계에 돌아다니되 자제하여 걸림이 없고 마음이 청정하여 값없는 보배 같으며 청정한 마음이 참 무가지보지요. 그래서 저는 제 심장을 여의주로 해버리잖아요. 아예. 여의주. 제 콧구녕 눈구녕을 좀 뭐랍니까? 칠보.
목 있고 몸띠 있고 다리 있고 온전하니까 7보 3청 보탑. 안에는 심장은 여의주로 복장을 해놨고 틀림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생긴 꼬라지가 저기 청송 막걸리 집에 저기 준적같이 다 찌그러들어서 그랬지. 원래는 원판은 전부 다 잘 뺏겨 보면 금덩거리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원판은 다 안에 금덩거리야. 도금이 아니잖아요. 오죽했으면 이 사바세계 머리 깎은 것만 봐도 우리가 필시 복이 많은 중생들이거든. 사는데 봐도 뻔하잖아요. 저는 출가해가지고 해인사 갔어요. 통도사 왔어. 범어사 왔어. 은혜사 갔어. 4군데 살았는데 딱 4군데 살았는데 4군데 다 본사만 이제까지 살았어. 와, 복 많다. 이라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 더 중요한 거는 여기 동화사까지 왔는데 동화사가 총림 된 거야. 왜 이래 복이 많은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 보셨어요? 많이 봤겠지 뭐. 근데 예, 그 자기 자랑하다 그래 삽시다. 무량무수한 부처님들이 항상 혼념하여 힘을 가피하시어. 그래 가피하시고 혼념하시는 것 같아요. 구경이요 제일이 저 언덕에 이르렀으며 항상 깨끗한 생각으로 위없는 깨달음에 머물렀다. 생각마다 온갖 지혜에 항상 들어가며 작은 것이 큰 데에 들어가고 큰 것이 작은 데에 들어가. 이 도리가 있어야지. 융통성이 모두 자제하여 막힘이 없이 사무치고 부처님의 몸을 얻어 부처님과 함께 있으며 온갖 지혜를 얻고서 온갖 지혜로부터 몸을 내었으며 일체 열에 행하시는 곳에 따라 들어가서 한량없는 지혜의 문을 열었다. 금강당의 큰 지혜인 저 언덕에 이르고 금강산매를 얻어 모든 의혹을 끊었으며 금강이란 말이 의미심장하죠. 부처님의 자제한 신통을 얻고 시방국토에서 백천만억 무수한 중생을 교화하고 우리는 한 중생도 중생 교화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조복하면서도 온갖 헤아림에 집착이 없으나 중생을 제도하고도 우리 해양할 때 저기 나오면 몇 번째 두 번째 해양인가? 이 중생상 중생해양 중생상을 떠나서 중생에게 해양한다 그랬죠. 예. 모든 방편을 구족해가지고 그러니까 중생을 교화하는 게 아니라 종례는 따지고 보면 부처님이 부처님을 교화하면서도 불불상견이라 부처가 부처를 서로 보지 못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부처님은 제 삼매를 꿈에도 못 봐요. 저도 부처님 삼매를 못 보지. 그럼 동급이라. 그러니까 종례는 그것까지 알아야 돼. 자기가 자기 삼매도 못 봐. 자기 손가락이 자기 손가락을 어떻게 가리키고 눈이 어떻게 자기를 볼 수가 있어요. 눈이 스스로 눈을 못 보지. 마음이 어떻게 마음을 알 수가 있나요? 절대 못 보지. 생각은 생각할 수 없어요. 생각되어지가 나와 있는 거 객관적인 거 보지. 생각 일으키는 생각을 절대 볼 수 없어요. 그걸 보려 하면 그때부터는 공부가 제대로 된 거죠. 깊이 들어간 거라. 그럼 잡념이 없어요. 생각이 할 수 없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이제 도달하는 게 종례 목표고 그래 된 사람들은 마음의 신비로움을 점점 알아가는 거겠죠. 능히 닦고 배워서 구경까지 성취하고 방편으로 모든 법을 정돈하고 건립하였다. 이러한 백천억 나유타 말할 수 없는 끝없이 청정하고 삼세 일체의 무량 공덕장 보살 대중이 모여와서 부처님 계신 데 있었는데 강명으로 인하여 보이는 모든 부처님의 처소에도 역시 이와 같았다. 이 법은 완전한 진리다. 이러면서 시방에 온 보살들이 찬탄하다. 그것은 이 동방의 금강당부터 시작하죠. 그 동방부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남방에서 해가 기울어서 서방에서 돌아서 북방, 그 다음에 동북방, 동남방, 그 다음에 서남방, 서북방, 하방, 상방. 하방, 상방도 외우기 힘들면 어떻게 외워야 했죠? 화상하 이러면 하방, 상방. 그래서 이렇게 동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해놨죠? 경전을 설하면서 이미 순리를 펼치겠다고 하는 의도가 담겨가 있습니다. 중구난방으로 했는 거 아니죠? 중 9명 모이면 이제 추워지는데 난방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뭐 여담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는 딱 시간을 맞춰서 자스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일찍 오셔서 그 고향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